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수제자 베드로였을까? 아니면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을까요? 예수님 맨 처음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에 여러 마리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중에 세 사람 정도가 자주 나오고 잘 알려진 마리아입니다. 다른 사람은 한 서너 명 더 나오는데 그냥 한 번 이름이 등장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정도 알면 되겠다 생각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는 베다니의 마리아인데 베다니의 마리아가 이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살려주신 죽은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더라 할 때 그 마리아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할 때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자, 이 막달라는 지명이에요. 막달라라는 마을, 막달라라는 도시에 사는 마리아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동명이인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부모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대체로 지역을 어느 지역 출신이다 이렇게 하든지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이제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막달라라는 지명인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로마인들이 쓰는 라틴어로는요 막달레나라고 합니다. 막달레나. 그래서 가다 보면 왜 막달레나의 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달라, 막달레나 같은 것이에요. 히브리어로는요 믹달이라고 그래요. 미그달, 믹달. 믹달은요 큰 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막달라는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도시 마을이었어요. 저기가 막달라입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저희가 막달라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훈제하는 큰 탑이 아마 믹달이었을 것이라. 그 믹달이 저기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에요. 갈릴리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훈제해서 로마에 수출하기 위한 훈제탑, 큰 탑, 훈제 공장이 아마 믹달, 막달라 마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마을이었을 것이라. 그래서 또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사는 마리아였다는 뜻이죠.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거기 보면은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7이 이제 충만한 수, 가득한 수잖아요. 귀신으로 가득 찬,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게 아마도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당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든지, 아니면 품행이 매우 나빠서 악귀에 씌였다고 비난받을 정도였거나, 아니면 아주 크게 아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었는데요. 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주로 동굴이나 무덤가에 살아갔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 흐트러진 얼굴, 난폭한 태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마리아를 고쳐주셨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였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치료받은 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까 다른 어떤 여자들, 헤롯의 아내와 누구 어떤 여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고침을 받은 후에 떠나갔던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을 것이에요. 어쩌면 귀신 들렸다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따뜻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동정 아니면 비난이었거든요. 거부와 거절과 꺼리낌, 꺼림. 그 사이에서 오랫동안 외로운 삶을 살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이미 경험했죠. 7 귀신이,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결코 약하지 않다. 사탄보다 더 강하신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은 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다시 나를 소유하려고 달려드는 악한 자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막지 못한다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마리아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는 것이요. 주님 곁에 있으면서 마리아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직접 보았어요.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임을 보았습니다. 한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부터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마리아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가에 펴고 대대적으로 환영했지만은, 제자들은 좋아서 흥분했지만은 마리아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황홀경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 같은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주님은 그때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고난의 순간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는요, 모두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록을 기록하는데요, 사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그 사람들 중에 맨 앞에,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주님의 생명을 요구할 때 마리아는 재판정 안에 있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적들에게 내어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 관정에서 갈보리로 내려가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주님을 사람들이 그토록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이에요. 마리아는 주님께서 어떻게 채찍질을 당하시는지, 어떻게 십자가의 무게 아래 비틀거리시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던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 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인이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땅으로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을 찾아봤지만 오직 한 사람 요한 외에는 다 버리고 도망간 후였어요. 이후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은 것이요. 그리고 그 상태로 3시간이 지속됩니다.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뜨려지고 무덤 문들이 열렸어요. 이 모든 일들 중에 마리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리아는 고통스러웠어요. 왜? 도대체 주님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저토록 버림을 받으셔야 했는가? 왜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걸까? 그분은요, 구원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사탄보다도 죽음보다도 능력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으신 걸까? 막달라 마리아는 병과 연약함과 귀신을 이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연까지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풍랑을 고요하게 하고 바람을 잠재우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신 것일까? 예수님의 고통을 보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마리아는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것도 보았으며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간 후에도 무덤 옆에 있었습니다.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더 이상 곁에 있을 수 없을 때까지, 모두 거기를 떠나야 했을 때까지, 마리아가 한음 수 없이 무덤을 떠날 때까지 마리아가 그 곁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모든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야 마리아는 무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루를 쉰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도 한 가지 염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덤 앞에 있는 돌문을 굴릴 수 있을까? 빌라도가 무덤에 로마 군병들로 파수를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문에 임봉까지 쳤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의 시신의 마지막 예를 다할 수 있도록 저들이 허락해 줄 것인가? 무덤을 열어줄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 앞에 온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도굴이 아주 흔한 범죄였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요, 도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공문을 로마 제국 전체에 내렸을 정도예요.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본 순간 마리아는 도굴이라고 판단했어요. 제자들에게 즉시 이 일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뒤로 돌아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뛰어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마리아는요, 빈 무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이었고,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성경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요한이 먼저 달려왔다는 거죠. 요한이 먼저 달려왔는데 그의 침착하고 사려 깊은 성정 때문이지 요한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다는 거죠. 함부로 들어갔을 때 파장을 염려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이후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도착한 대로 세도해서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 봤더니요, 주님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인 채 몸만 빠져나간 것이, 마치 무슨 유체 이탈하듯이 그 쌌던 세마포는요 그대로 놓여 있는 채로 예수님의 시신만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머리 놓였던 쪽에 한쪽에 잘 개켜 있었다는 것이요. 도굴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도굴이었다면은 값비싼 세마포를 그냥 두고 갔을 리가 없죠. 그 정신없는 사이에 수건을 잘 개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굴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시신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앞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는데,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르죠. 나사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건과 배로 온몸을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수건을 벗겨주고 배를 풀어 주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미 벗어져 개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한 부활이었다는 것이요. 나사로는 부활한 후에 얼마간 살다가 다시 죽을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부활하신 것이에요. 자,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 마리아는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치 여러분 이 모습이요, 지성소의 시은자의 법궤 양 끝에 두 천사, 두 그룹이 여호와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었던 것처럼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머리와 발 양쪽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법궤, 살아있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호위하고 있는 모양이었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거든요. 심지어 제자들이 이제 다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데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전부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요한이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뛰어가는 얘기 나오잖아요. 마리아도 몰라봤습니다. 마리아는 아리마대 요셉의 동산지기, 무덤지기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 그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난 금요일 6월절이 시작되기 전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일단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했다가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서 다른 것으로 옮겨간 것이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져다가 잘 안장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사랑이 담긴 애원인 것이요. 제발 그 시신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주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오늘 읽은 16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마리아야. 주님은 평소에 늘 부르시던 대로 따뜻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마리아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토록 깊고 따뜻하게 마리아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야.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는 말씀 그대로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라보니. 라보니는요, 랍비의 존칭형이에요. 선생님. 마리아도 늘 주님을 부르던 그 호칭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순간에 마리아는 역사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듭난 이후에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밑에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제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름으로써 그녀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마지막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제자들과 끝까지 남아 예수님을 찾으려던 마리아를 비교해 보십시오. 저들은 같은 무덤이었지만 다른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텅 빈 무덤, 예수님이 없는 현실만을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두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텅 빈 무덤마저도 부활의 광채로 가득하게 하고 울면서 예수님을 찾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이 끝까지 찾음, 끝까지 머무름,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무덤과 같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덤 같은 인생이라면 무덤 같은 인생이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끝까지 찾으십시오. 무덤 같은 곳에도 부활의 광채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울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광채가 생명의 주님이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엄마를 잃어버렸던 아이가 다시 엄마를 만났을 때 꼭 끌어안는 것처럼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그녀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의외로 예수님이 제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를 붙들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전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지만은 이제는 육체로가 아니라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제자들이라 하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뭐라 그러세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전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몸으로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있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영과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당 안에 머무는 것도 좋겠지만은 성령 안에 머물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 이제는 성령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자, 주님이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났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 부활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의 목격자, 부활 소식, 부활 복음의 최초의 증인, 그 영광은요, 주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요한이나 가장 탁월한 제자 베드로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조차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였어요. 그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여인, 끝까지 주님 옆에 머물고 끝까지 주님을 찾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받는 특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는 최초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최초의 사도가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돼요. 가서 전하라.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이에요.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당시의 율법을 깨고 주님은 첫 증인으로 마리아를 쓰셨습니다. 누구라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찾는 자는 누구라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 스토리의 진실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만일 부활 스토리가 교회가 지어낸 가공의 이야기라면 그 꾸며낸 이야기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시의 증인으로는 여기지 않았던 여인을 첫 증인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진실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던 사람, 항상 그 곁에 머물렀던 사람, 텅 빈 무덤에서조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 부활복음의 최초의 전파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내가 주를 만났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고 머물러 있는 사람, 끝까지 예수를 찾는 사람, 끝까지 주의 영을 붙드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오늘 나눔 시간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 수 있을까?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길은 무엇일까?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주셔서 내 남은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무덤 같은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내고 끝까지 예수의 영을 붙들고 부활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